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9번째 강론 9장이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제가 말씀을 증거하면서 부분을 계속 나눌 것이기에 제가 한 절을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19절 한 절. 성경을 보시거나 또 화면을 보시면서 다니엘의 기도를 저희들이 같은 마음으로 함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다니엘서 9장 19절입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저희가 다니엘서를 총 12장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까지 이제 9번째 9장까지 보는데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은 다니엘이 젊은 날에 놀라운 역사를 행하는, 그래서 또 정치적인 수완을 발휘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쉽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다니엘서의 본질적인 내용은 다니엘이 지혜가 있었다거나 정치적으로 능력이 많았다거나 지도자였던 기품을 가졌다거나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서는 가장 중요한 선지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모습이 있죠. 2장에 보면은 금신상을 향하여 돌이 와서 다 무너뜨리는 그 예언을 보게 됩니다.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7장에 오면은 4가지 짐승이 나타나는데 그 짐승에 대한 결론의 어떤 과정들을 보게 되죠. 그 다음에 저희가 지난번에 봤던 8장에서는 숫양과 또 숫염소, 그리고 마지막에는 뿔이 나타나서 그것도 작은 뿔인데 그 뿔이 다 이겨버리게 되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이것은 심판에 관한, 그러나 마지막 승리에 관한 그 내용들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봤을 때 이 내용은 중요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자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시리어스하게, 아주 진지하게 다니엘서를 저희가 봐야 됩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일들이 이제 앞으로 남은 부분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와중에 다니엘이 환상과 예언을 받으면서 9장에 와서 하는 내용은 9장의 거의 전체가 기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그냥 말로가 아니라 반드시 말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은 찔러 쪼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선포하셨고 약속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그 환상과 예언을 들은 다니엘은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지금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때 그냥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과연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듣고 있는가?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그 이루어질 것에 대한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걸 생각할 때 다니엘이 9장에 와서는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동전의 양면, 하나가 가면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듣는 자는 피조물인 우리기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될 그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를 돌아봤을 때 과연 내가 말씀대로 지금 살고 준비되고 있는가? 이것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성도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기도는 믿는 자만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기에, 응답을 받는 것이기에, 그래서 이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찬인가 아닌가 볼 수 있는 길은 기도를 하는가 안 하는가, 그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기도의 자세가 되어 있는가 아닌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의무요, 책임이요, 특권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육으로 오셨기에 가장 중요한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기도, 광야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를 뽑으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을 행하실 때 기도로 준비하셨습니다. 습관처럼
감람산에 올라가셨다 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주무실 때도 기도의 자세로, 예수님은 밤에도 기도로 영이 깨어있는 모습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새벽 오히려 비명에 예수님이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24시간 기도로 영이 깨어있는 모습을 가지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 마지막 십자가 달리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까지 예수님은 기도를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를 행하셨다면 피조물인 우리들이 따라가야 될 가장 중요한 모습은 바로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 점검을 하고 돌아보고 이룩되기를 원하는 기도의 자세가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자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지금도 예배 중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는 한 말씀이 달라질 것입니다. 듣는 자세가 달라질 것입니다. 예배가 달라질 것입니다.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능력이요, 과정이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8장을 넘어 9장을 왔을 때 그렇게 갑자기 그가 불현듯이 기도가 턱 나온 것은 아닙니다. 다니엘서를 보면은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는 하루에 3번씩 전에 행하던 것처럼 그의 삶에 계속된 기도의 삶대로 그는 기도를 행함으로 사자부대도 담대하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다니엘의 삶에서는 기도가 평소에 있었던 습관이었다는 것입니다. 습관은 무서운 것입니다. 습관은 생각을 뛰어넘는 나의 몸에서 무의식 중에도 나오는 것이기에 습관은 실은 나의 본질적인 것이고, 어쩌면 좋은 습관은 그것은 능력이고 나쁜 습관은 반대로 악이 될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들 때 보면은 성도님들이 대부분은 앉으시는 자리에 대충 앉으십니다. 뭐죠? 습관처럼 그렇게 앉으시는 거죠. 다니엘이 습관적으로 기도가 그의 삶의 습관이었기에 그는 어떤 순간에 제일 먼저 나온 것이 바로 기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것을 습관으로 갖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는 방법은 바로 습관을 키워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광야에서 지낼 때 1개월째, 광야 나온 지 1개월째 들고 온 음식이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 음식을 하늘에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내려주시는데 그 만나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거둬야 됐어요. 그리고 그것을 조금 늦잠 자면은 해가 떠서 광야니까 금방 해가 뜨거워집니다. 조금 뜨거워지면은 만나는 먹을 수가 없었어요. 조금 머리를 써서 내일 것까지 거둬야지 하고 이틀째 거뒀던 사람은 그 다음날 지나면 만나는 상해버려요. 반대로 안식일 전날은 이틀치를 거둬도 한 번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을 1년만 했으면 되는데 제대로 습관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못 받고 믿음으로 안 받았기에 그 일을 40년 동안 했습니다. 무려 40년 동안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그들은 만나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걷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거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틀치 만나를 거뒀기 때문에. 이 일과 쉼,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 백성에게 훈련시킨 아주 중요한 습관이었습니다. 일어날 때마다 분명히 일찍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만이 주시는 이 만나를 받는 그 믿음의 감사의 자세,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경배한다는 그 예배, 그거를 365일 1년 동안, 그리고 40년 동안 하나님은 광야 백성을 그렇게 단순하지만 가장 중요한 일로 훈련을 시켰습니다. 왜? 영원토록 온 민족이 자손만대 예배의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의지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1년에 5계절 5개 절기를 주시고 또 50년마다 한 번씩 희년을 7년마다 한 번씩 안식년을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을 그리고 매일 상번제를 아침과 저녁 이렇게 하나는 온 이스라엘 백성을 단순 반복 그것의 중요함이 있습니다. 그게 습관이 되면은 이것은 내가 반드시 해야 된다는 몸에 배인 것이기 때문에 저절로 나오는 이게 능력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제자 훈련을 13년째 하고 14기 이번 목요일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제자 훈련입니다. 한 번에 1일 만남으로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은 데리고 다니면서 함께 생활하심으로 그들의 삶에 습관화되는 신앙의 모습을 갖춰주신 것이죠. 그래서 제자 훈련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의 삶에 온전한 신앙의 습관이 되지 않은 분들 이런 훈련을 여러분들이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다니엘의 습관의 기도의 모습이 있었기에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나요? 쉬지 말고 기도하자고 지난 금요일날 철야기도 시간에 심야기도 시간에 찬양과 기도의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미셔널 라이프 우리가 사명적인 삶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말씀은 anytime 그렇죠? 언제나 any circumstances 어떤 상황에서나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조건을 했든지 기도하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말씀대로 한다면 우리들은 미셔널 라이프는 미셔널 프레이어 라이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들이 하기 위해서는 습관화가 안 되면 저도 까먹을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되새기고 또 한 번 더 하고 그렇게 서로 권면하고 서로 그렇게 확인시켜 줄 때 그게 믿음의 공동체. 그럴 때 이 교회는 바로 기도하는 공동체, 마음이 기도하는 집으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이 다니엘이었기에 그는 하나님 말씀 앞에 기도를 했는데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습니까? 2절에 보시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다니엘의 기도는 그냥 자신의 생각대로 한 기도가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니엘이 봤을 때 지금 이 다리오 왕 첫 해 이때가 언젠가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70년이 다 된 때입니다. 70년 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있을 것이다. 그 얘기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던 그것을 읽은 다니엘이 이 말씀을 보는 가운데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의 기도는 내가 원하는 대로 아니면 내 어떤 상황 따라 하는 기도가 아니라 바로 말씀을 보고 말씀에 근거한 기도가 온전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찔러 쪼개게 기준이 되게 말씀을 봤을 때 그 말씀대로 안 나가면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기도를 안 한다면 말씀을 안 본 것입니다. 찔러 쪼개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리고 내 생각대로 기도하면 그것은 감정적인 아니 인간의 어떤 기쁨이나 복을 추구하는 기복주의적인 기도가 되기 쉽습니다. 일반 사람도 다 기도합니다.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 그럴 수도 있고 전능한 분이여 이럴 수도 있고 일반 사람도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복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일반 사람도 얼마든지 기도합니다. 말씀 없이 기도하면 기복주의 신앙이 되기가 쉽습니다. 말씀대로 기도할 때만이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바른 기도를 하게 되죠. 일반 사람들도 심리적인 요인이 있기에 마음이 괴롭고 어렵거나 갈등이 오거나 불안하면 뭔가를 의지하는 기도의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아니죠. 심지어는 무당도 기도하잖아요.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말씀 보고 말씀의 약속을 의지하는 기도가 아니면 기복주의 신앙이 되거나 감정주의가 되거나 신비주의가 되거나 심지어는 타종교적인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주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자신의 삶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것은 다니엘이 왜 기도를 드리게 됐을까요?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기도하면서 기도의 말씀에 의한 본질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같으면 포로된 지 70년이 다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아, 이제 해방될 때가 됐다. 이제는 기쁘게 이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자는, 기도는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이기 때문에 다니엘이 70년이 다 됐다는 얘기를 받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보니까 70년을 하나님의 포로로 만드신 이유는 이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 회개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70년이 다 돼가는데 백성들이 변한 게 없는 거예요. 이랬을 때 다니엘이 갖는 자세는 하나님, 지금 다 돼가는데 변한 게 없습니다. 급합니다. 하나님이 이 기간 지나버리면 하나님이 심판이나 또 다른 것으로 더 연장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기도의 역사로, 응답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70년을 주신 것이고, 이 기도를 통해서 다니엘이 회개하는 변화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70년이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그 기간 동안에 내가 너희를 변화시키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기에 말씀대로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았을 때 백성들은 아무 생각 없이 70년 지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다니엘이 봤을 때 너무나 조급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8절 한번 보시면은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다니엘은 백성들의 구체적인 직분과 관련된 여러 종류의 직분, 모든 구체적인 제도를 하나님 앞에 회개로 올려드리면서, 그리고 회개의 결과에 변화를 하나님께 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기도를 올바르게 드렸다라는 증거는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는 것이고, 기도는 그 응답에 의해서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다면 다른 기도는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변화되는 모습이 있는지를 살펴보실 때, 그리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실 때 우리는 올바른 기도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의 이러한 인도하심을 계속했습니다. 기도는 기도하면서 능력을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중에 계속 기도하십시오. 말씀에 바른 자세,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3절을 보시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께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4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그렇게 기도합니다. 3절 4절에는 다니엘이 내가 기도합니다, 내가 자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다니엘의 그 표현이 바뀌어집니다. 5절에 보시면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6절에도 우리가 또 주회장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하는 것을 우리들이 회개합니다. 즉 내가 나갔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가는 그것으로, 그래서 기도는 바로 공동체적인 중보적인 기도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다니엘은 이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내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전에 있었던 우리의 조상들의 죄까지 다 같이 함께 내 마음에 끌어안는 기도. 그래서 참된 기도는
마음이 가는 그곳으로 가기 때문에 영혼을 보면서 중보자로 나아가는 그것이 진정한 기도의 능력이고 기도의 발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교회는 하나됨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 되라. 우리가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너희도 하나가 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희를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다라는 그 one of the unanswered prayer of Jesus Christ. 요한복음 10장에 아무리 예수님이 유언처럼 말씀하셨지만 아직까지 잘 응답되지 않아요. 그래서 개교회는 너무나 분별이 많고 너무나 나눠짐이 많은 이러한 때 저희 교회는 하나됨을 정말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나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세대가 같이, 그 다음에 여러 언어권이 같이, 그리고 어떤 민족이 다르더라도 같이, 그리고 교회 간의 연합을 하려고 하고 지경을, 우리의 지경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지경을, 연합의 모습을 넓히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갖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 된다는 것이 이 다양화된 참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시대에 쉽나요? 쉽지 않습니다. 좀 편안하게 우리끼리만 있으면 편합니다. 그러나 주의 백성들 함께 나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반드시 이루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기도처럼 내가 그것을 내 입으로 하려고 하면 억지가 되고 또 논쟁이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의견 차이가 있어. 그러면 따로따로 합시다. 이렇게 되기가 쉽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이름을 잊지 않고 말씀에 의지하고 기도할 때 아버지의 마음으로 되고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이 가는 곳으로 참된 기도는 영혼을 향하여 마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됨으로 나아가기는 가장 중요한 출발이 됩니다. 사람을 어떻게 하나 될까요? 기도자가 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기도하시면 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습니다. 여기 8절 보시면 회개 기도를 막 하죠. 우리가 회개합니다.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 우리가 주께 범죄했습니다 하면서 회개합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은 크게 끝이지 않고 그렇지만 9절에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다니엘은 아버지께 구하는 기도를 지었기에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긍휼과 용서하심을 주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리고 17절에 보시면 그러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이게 참 귀한 말이죠. For your sake.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우리 잘못되면 아버지 마음 아프지 않겠습니까? 주를 위하여, 아버지 당신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 좀 기도 들어주십시오. 그런 다니엘은 때를 쓰는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그 마음 성품을 알기에, 아버지의 뜻을 알기에, 아버지의 그 깊은 마음 관계를 알기에 아버지 얼굴을 구하며 성품에 의지한 기도를 드립니다. 이게 말씀의 근간 기도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좀 담대하게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우리 잘못되면 누가 가장 가슴 아플까요? 아버지가 가장 아픈 거예요. 저희 큰애가 이제 고3이자 한국식을 얘기하면 이제 요번 학기가 끝났죠. 우리 학생들 자녀 두신 분들은 이제 금요일 날 방학 있잖아요. 짧은 며칠의 방학을 한 학교가 있어요. 방학을 해서 이제 2, 3일 동안 학교를 안 가니까 토요일 날 어제 저녁에는 아버지 제가 좀 놀아야 되겠는데 괜찮으시겠죠? 아주 뭐 협박하듯이 그렇게. 그래서 내가 뭐 주눅이 들어가지고 그럼 그래야지. 공부한 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마음 고생을 했으니까 그래 놀게 해줄게. 그래서 자기 친구들하고 논대요. 그래서 이제 다운타운에 라이드를 주고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또 전화가 오더니 스케줄이 바뀌었대. 좀 더 연장을 했으면 싶다. 그러면서 서치를 해보니까 지금 좋은 영화가 있는데 좀 극장을 가고 싶다. 그래서 제가 마음이 좀 착하니까 그래도 그 나이를 이해하잖아요. 한국에 제 생활하고 비교가 안 되게 착하게 사는데 한국에서 제가 막 돌아다녔는데 그 생각을 짠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래 한 번은 내가 그러면서 제가 허용을 해줬어요. 그래서 내가 라이드를 주기로 친구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그래서 라이드를 주기로 하고 가는 중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애한테 용돈을 줬는데 이렇게 뭐
버블티 하나 사 먹을 돈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영업값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어제 추운 겨울에 이 돈도 많지 않은 이 아버지가 지문을 들여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 막 그 캐시 머신인 데를 찾아가지고 아주 달랑달랑한 그 금액을 빼가지고 주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없으면 혹시 뭐 불안하지 않을까, 당황스럽지 않을까, 어찌 될까. 그래서 있는 돈 없는 돈 딸딸 긁어가지고 주는 것이 그게 육신의 아버지도 그렇다면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한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할 때 다니엘처럼 주를 위하여 아버지 당신 위하여 우리가 죽으면 당신 아프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때가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그 성품을 기억하며 관계가 있게 담대하게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이제는 간절해집니다. 19절을 보시면은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기도 들어주셔야 됩니다 하니까 주여 3차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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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으시고 지체지 마시고 들으시고 행하시옵소서. 그리고 이 기도를 안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는 가장 첫 방으로 기도가 나왔고, 그리고 공동체적인 기도가 나왔고, 회개의 기도가 나왔고, 그는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며 기도했고,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했고,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놀랍게 들어주십니다. 21절 한번 보십시오.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나왔어요. 기도할 그때 천사가 나타납니다. 23절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도 우리가 필요한지 그것이 무엇인지를 다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관계. 그렇죠. 기도는 생선을 달라는 단계가 아니라 기도는 생선을 주시는 아버지를 구하는 기도. 그래서 아버지가 그걸 보시면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기도하실 때. 그래서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보험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사고가 났을 때 그냥 있으면 안 되죠. 클레임을 해야죠. 보험회사에. 그러면 이미 개런티도 됐기 때문에 클레임하면 다 받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보험은 어떤 상황에서도 파산하지 않는 보험회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클레임할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 보험은 보험금 탄 다음에 빠이빠이 하고 끝나지만 하나님의 나라 보험은 보험을 주신 그 아버지와 영원한 기쁨의 관계를 맺는 것.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기도해야 돼요. 지금 기도해야 돼요.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까? Do pray, now pray, now you got answer.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을 갖고 계시고 주십니다. 그런데 이 응답이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것입니다. 다니엘은 70년 다 됐으니까 이제 죄를 뒤집어 쓰고 내가 대표라도 대표에게 하면 이제 70년 다 끝났을 때 깨끗하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시지 않을까 이렇게 했는데 다니엘의 그 예상과는 더 높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이 그 인도하시고 이게 기도의 능력. 여러분, 기도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그 기도의 능력. 그 기도를 여러분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응답. 24절 보십시오.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이런 이래를 70 곱하기 7을 얘기합니다.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는. 아니 70년을 기도했는데 70년에 관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70년 곱하기 7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연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 의하면 NIV는 77 이렇게 나옵니다. 77 이것은 7 곱하기 70 49 혹은 490 그것을 의미하죠. 이거 뭘 의미합니까? 49 다음에 뭐죠? 50이죠. 50은 희년을 얘기합니다. 즉 진정한 희년, 역사 속의 진정한 희년, 모든 죄인들이 다 해방받는, 노예들이 해방받는 그 희년 뭐죠? 예수가 메시아로 그때. 그러므로 25절에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을 부은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일곱 이레와 62에레가 지날 것이요. 일곱 이레와 62, 7 더하기 62 하면 뭐죠? 얼마죠? 69. 그 다음에 한 번 더 나면 70번. 즉 마지막 완전한 그때가 되기까지 한 7일의 정도는 7번 7에 해당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이 중건됩니다. 그 다음에 490년 정도 지나면은 그 다음에는 주님이다. 주님이 오시는 메시아.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러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메시아를 응답해 주십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성경대로 바르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만이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올 줄 믿습니다. 그 베스트 앤서를 우리들이 기도하는 자가 받게 됩니다. 부록으로 하나님이 이 기도 응답을 주십니다. 부록이 중요해요. 27절 보시면, 26절 보시면 예수 두 이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입니다. 자, 메시아가 하늘 올라가시죠.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고 27절에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즉 7회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 3년 반이죠. 7년이라는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입니다. 포악한, 가증한, 이렇게, 이게 뭐죠? 마지막 7년 대환란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그 바로 전 단계에 7년 대환란이었는데 첫 3년 반은 요한계시록 11장 2절에 미약한 환란이고 두 번째 3년 반은 포악한 성소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만큼 예수 믿는 자들이 엄청나게 핍박받는 그때가 올 것이다 라고 부록으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 기간이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오셨기에, 초림하셨기에 다시 오시기 전이라면 어쩌면 지금일 수도 있고 곧 임하게 될 때가 될 수 있어요. 이거는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말씀의 끝에서 이 말씀을 받는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이 말씀대로 다니엘이 죄를 뒤집어 쓰고 기도로 깨어 있었듯이 우리는 이제 7년 중에 첫 환난 아니면 두 번째는 더 극심한 환난 맞이하자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지난 찬양을 기도할 때 그 얘기를 드렸죠. 백파이프. 스코틀랜드의 악기인 백파이프 얘기를 드렸죠. 그것은 막 이렇게 입으로 숨을 불면은 가죽으로 들어가면 그 소리가 금방 나오지 않고 모아지는 상태에서 얼마 있다가 소리가 나옵니다. 그러나 부은 그 숨은 다 그 안에 담겨 있고 그 안에 있는 소리는 반드시 소리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때까지 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지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 나라로 선포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이 다 들으시기에 우리는 그때를 위해서, 그때 선포하기 위해서 지금 기도의 그 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실 때 앞으로 있을 그 엄청난 어려움의 때 오히려 담대하게 선포하는, 승리를 선포하는 여러분들 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다니엘처럼 기도의 자가 되십시오. 저 보석 안 좋아해요? 저도 돌처럼 여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돈 있는 곳에 마음이 따라 있기 때문에. 줘보십시오.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요한계시록의 모든 아름다운 것은 보석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석이 나옵니다. 23절 기도하는 자를 뭐라고 표현할까? 23절 중반절에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이게 원문을 제대로 번역한다면 아주 너는 소중한 존재다. 누가? 기도 제대로 하는 자, 즉 중보 기도하는 자. 그거를 원문을 더 정확히 번역하면 너는 보석 같은 존재. 기도하는 자가 교회의 보석 같은 존재. 기도하는 자가 교회를 깨끗게 합니다. 기도하는 자가 환난 때 이겨내는 그 토대를 쌓게 됩니다. 기도하는 자가 보석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중보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매 순간 미셔널 프레어 라이프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잠깐 동안이라도 진심